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제목은 헛되지 않아야 할 사역입니다. 목표 지향적인 삶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때론 무의도식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삶을 목표로 삼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좋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렸는가, 거기에 달려 있을 겁니다. 가령 히틀러나 일본의 제국주의, 지금의 푸틴은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이들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있었겠지만 이런 것을 좋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가, 그것이 사람 됨을 평가할 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어떤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가, 그것에 의해 평가를 받겠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임신 6개월이 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주의 말씀을 믿은 내가 복되다 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평가를 받았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임신 6개월이 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주의 말씀을 믿은 내가 복되다 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평가를 받았죠. 남들의 눈에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또한 그것이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평가도 좋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믿는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3년이란 시간을 아라비아에서 보냈습니다. 성경에 그때 그가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율법이 왜곡되었다는 것과 율법이 전하고 있는 참 정신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고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율법이 전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즉 복음 전하는 삶을 자신의 평생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스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뒤돌아보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박하더라도, 목숨의 위협을 받더라도 자신이 달려갈 목표를 잃지 않았죠.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아라비아 3년은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확실히 정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평생 달려갈 목표 정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14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전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총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회심한 후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함이었는데 사도행전 9장이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인데 사도행전 11장이 배경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는데 사도행전 15장이 배경입니다. 학자들은 이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지 않겠나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근거로 하면 당연하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방문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겠죠.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방문 후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본격적인 선교 사역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결의를 하게 되죠. 자고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실현되기 시작했던 때라고 하겠습니다. 14년이란 시간이 이런 것을 이루어냈으니 참으로 중요했다 하겠습니다. 이때 바울은 디도와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디도는 디도서의 주인공으로 헬라인으로서 목회자가 되는 인물입니다. 바울 사역의 결실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었는지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시를 따라 되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후의 선교 사역도 거침이 없이 전개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전했지만 말입니다. 바울의 이런 사역으로 인해 구원의 파도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해 흘러 넘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역자들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종들의 목표 지향점 말입니다.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목표는 결코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계시를 따르는 삶, 주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기 위해선 이런 자들의 미혹을 확실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교회 공동체엔 가만히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이단들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공동체엔 이단들의 유입이 잦습니다. 이들에게도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불신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삼는 것이죠. 광명의 천사로 변장하여 다가온 후 우리로 하여금 불법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복음을 더욱 힘써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누가 가만히 들어온 세력인가?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이단들의 교회가 큰 위용을 자랑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자료들이 배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만 참복음을 사수할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영적인 분별력으로 결실 있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